무려 8주 만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혹시 좌우에 한번 살펴보시면서 8주 동안 얼마나 아름다우셨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눈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또 3층에서 예배 자리를 양보하시고 또 드리시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부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가 시간에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과 또 레이 마태를 부르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레이는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나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가장 소중한 분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나라에 소중한 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중한 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금식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레이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본문 다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공교롭게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그 순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진위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죄인들과 세리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시는 예수님에게 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식욕은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것, 즉 금식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는 금식도 어렵고, 무엇인가 내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도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속죄일에 한 번 해야 한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레위기 16장 우리 2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라는 이 단어의 뜻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금식에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괴롭게 하다라는 이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금식이 단순히 음식을 굶는 것 이상의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금식이란 것이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에, 이 아나라는 단어에는 또한 어떤 뜻이 있냐면 스스로 낮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식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행위를 우리는 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굶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자신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에 대해서 잘 정리한 말씀이 있어요. 이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막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것, 즉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입니다. 억눌림 당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고 고된 일 가운데 있는 자에게 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내 처소를 오픈하는 것이고 또 헐벗은 자들에게는 내 옷을 나누어 입히게 하는 것이고 마지막 기꺼이 친척들을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표현으로서 굉장히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거나 또한 구제와 사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하는 금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도리어 과거의 그 재산을 착취하고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도구로만 금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굉장히 나무라시죠.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금식을 통해서 경건한 척 티를 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당시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두 번의 금식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금식에 대해 질문하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처럼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하지 않고 지금 세리 마태와 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지금 털어놓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바로 금식과 정반대되는 개념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신랑으로 또 제자들을 그 혼인잔치의 손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들이 바로 혼인잔치와 같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 없다?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무려 일주일 동안 필요연이 계속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음식을 풍족하게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또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하는 정말 축제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 그 기간에는 금식의 기간이 도래한다고 해도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따라서 오늘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혼인잔치의 비유를 아주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혼인을 잔치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누가 있을까요? 여기에 민지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다 가서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 결혼식장 입구에 프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축 결혼이 아니라 지금은 금식 기간이 오니 결혼식 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만약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코미디 같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는 혼인 잔치이기 때문에 금식할 시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잔치를 즐겨야 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금식을 부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새 옷을 낡은 새에 붙이는 비유와 또 새수를 낡은 부대에 담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과 인간적인 율법의 그런 전통들은 절대로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PPT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금식이 아닌 잔치집과 같이 즐거워야 한다.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금식은 잘못된 행동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금식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은요, 잘못된다는 거예요. 잔치집과 같이 즐거워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혼인잔치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은 어디에 있는 시간? 우리가 천국에 머물고 있는 시간과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애통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살림을 차리는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곡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텐데 그때가 바로 금식할 때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학자들은 그 빼앗길 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때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가 언제 인가를 말하고자 하지 않고 과연 지금이 그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떠나서 하늘에 계시죠.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없는 혼인잔치는 의미가 없어요. 신랑이 없는 혼인잔치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으니 우리가 비로소 금식할 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신랑을 빼앗기고 힘들어할 신부인 우리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혼인잔치는 끝나지 않고 우리의 혼인잔치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즐거워해야 하고 여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8주 만에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 예배가 또 산돌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세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즐겁지 않고 왜 저 집사님은 봉사를 하지 않지라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봉사를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1조와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에도 여전히 즐겁지 않고 마음에 어떠한 감동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나에게 허락한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 큐티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어머니 기도회도 마찬가지, 수요일날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그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이 나에게 즐거움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얼굴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잠시 멈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잔치집에 초대받은 자들처럼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주 함께 모여서 공을 차고, 공 차고 나서 함께 냉면, 고깃집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했던 거의 20년이 지난 그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했던 분들도 있죠. 비록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어려운 그런 교회적인 환경이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 만약에 그런 즐거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교회를 재미로 다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공부도 재미있어야 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재미있어야, 신앙생활도 즐거워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새로운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았을 때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날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혹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신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생활이 우리 산돌교에 와서 과연 즐거웠을까?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고 아무도 말을 붙이지 않고 교회 나오자도 아무도 전화 오지 않고 나의 존재감이 없는 이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있어서 즐겁지 못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아요. 여러분,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또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면 정말 맛있는 건 많이 사 먹을 수 있고 예쁜 옷 많이 사 입을 수 있는 그런 돈이죠. 그런 세상의 즐거움과 육신의 행복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신앙생활까지
재미가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결혼 잔치집에서 마음껏 즐기는 신랑과 신부가 초대된 손님들처럼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즐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인간적인 전통이 복음보다 먼저여서는 안 된다는 것. 즉 하나님의 복음과 인간적인 전통은 절대로 섞일 수 없고 인간의 전통이 복음보다는 우선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몇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약 5,0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도 많고 각 지역마다 특색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오래될수록 교회의 전통이 많습니다. 목사와 성가대는 10시 45분에 정확하게 본당에 입장을 해야 하고 찬양인도는 정확하게 10시 59분 30초쯤에 끝나야 되고 기도는 3분 안에 설교는 30분 안에 끝내야 하고 절기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성탄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는 이렇게 성찬식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조금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전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개척을 하면서 틀에 맞춘 그런 전통이 싫어서 개척 예배 때부터 예배 방식을 단순하게 바꾸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것 또한 전통 아닌 전통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예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있어야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예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라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다 알고 있을 텐데 이 말은 오래전 자신이 살아온 시대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을 하면서 아빠 때는 말이야 공동 화장실을 썼어. 엄마 때는 말이야 라면도 없었어. 우리 아까 찬양 운행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나누었죠? 그때는 말이지 잿물로 비누를 만들어서 썼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아이들은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아 그랬어요 라고 공감하기보다는 나 때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앞뒤가 꽉 막힌 그들이 말하는 꼰대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굉장히 옳지 않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른들이 살아온 그 삶의 연륜도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분명히 배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정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옛것과 전통만을 고집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과 낡은 천의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두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이라는 것은요, 일단 새 옷이에요. 그 새 옷을 낡은 옷감에 붙이게 되어지면 그 새 옷이 수축 팽창 작용 때문에
결국에는 낡은 옷이 찢어져서 낡은 옷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어지면 이 포도주가 발효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팽창하게 되는데, 이제 그 낡은 가죽 부대는 그동안 많이 사용되어져서 이런 팽창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가 새롭게 발효하면서 팽창할 때 이 낡은 가죽 부대가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찢어진다는 거예요. 뜯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담은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땅에 쏟아져서 포도주도 먹지 못하고 그 가죽 부대도 찢어져서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새 옷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새 술입니다. 당시 장로의 유전과 인간적인 그 전통인 헌옷과 오래된 가죽 부대와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것이고, 그 헌옷과 낡은 부대로는 예수님의 새 복음을 절대로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도 새 술이고 예수님도 새 부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기존에 이야기하던 말씀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권세, 권위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과 습관으로는 그 새 것을 우리가 절대로 담을 수 없고 절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와 연수한돌교회가 하나가 되어진 지 11월 12일이었으니까 이제 한 달만 지나면 3년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전에 그 교회 전통과 연수한돌교회 전통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시간 그 전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 어떤 전통도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연산돌교회가 충분히 넉넉하게 감당하고 담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뀐 일상을 통해서 기독교 안에도 여전히 예전의 방식을 고수하자는 분들과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자는 그런 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한 경우엔 상대방의 방식이 틀렸다라고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통 가운데서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또한 그것이 변화되어야 할 것도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산돌의 식구들은 빨리 그 바뀐 변화에 그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 또한 처음에 굉장히 힘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잠재적인 생각이 설교를 통해서 나왔고 또 그 연유로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함 때문이고 또 복음보다는 전통을 버리지 못했던 그런 작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하라 1988을 보면 아버지 성동일이 딸 덕선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니까 우리 딸이 조금 봐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인 말을 하는 것이 옳지 않지만 저도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아니고 저도 코로나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안에 그렇게 전통적인 예배 관념 때문에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반드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이 아닌 다른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를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았고, 어떻게 하면 산돌교회 성도인들이 하나님께 더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통이 아닌 복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열리고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었어요. 복음을 생각하니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녹화 예배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주일 전날 토요일에 영상팀과 우리 또 예배팀들이 모여서 무려 4시간 동안 그 바람 부는 정원에서 녹화를 하고, 또 우리 동지 형제가 그 다음날 10시까지 꼬박 밤을 새워서 그 영상을 편집을 해서, 여러분 보셨듯이 9월 27일 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우리가 녹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보시고 야, 너희들은 왜 토요일날 모여서 녹화로 예배를 드렸니?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배에 조금이라도 집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려 8주 만에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제 물러갈지 모르는 이 코로나, 언제 우리의 곁을 떠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늘 긴장하고 위축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만이라도,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껏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혼인잔치의 즐거움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이 아닌 전통에 얽매여서 복음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닌, 전통 때문에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정죄하는 자가 아닌, 복음에 온 마음을 쏟는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